우리 찬송가 395장, 찬송가 395장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어찌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예우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어찌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나는 믿사옵니다. 주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399장을 찬양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시.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어.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날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어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어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2절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41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살펀 세상 길 가는 동안 나흙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매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뇨. 주 날개매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심을 입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정결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시며 이제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것들 물리쳐 주옵시며 정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검열요
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거하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거하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교독문 44번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양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가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나를 주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써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거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또 지나온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또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이 시간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좌장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한 이곳을 하늘의 신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기경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경고케 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며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보혈로 세워주신 우리 새생명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며 약한 자를 품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며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그 모든 길을 앞서 행하사 그 길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저희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을 귀가 없어서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 축복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택함을 입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입은 사람,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다음 청함 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택할 자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겁니다. 많아야 되는데 적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보니까 23절 2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를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라면은 이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할까 했을 때 말씀에 나온 대로 예복을 입은 사람,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자라는 뜻이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혼인 예식에 들어가기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을 갖춘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될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신약에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제가 아직은 하기가 좀 힘들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름 준비된 자, 기름 준비가 된 자를 주맞이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떤 자를 택할까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복 입은 자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성경의 근거에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다. 또 이어서 보니까 달란트를 남긴 자들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주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아까 어제 예수님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기름이 어디서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써야 됩니다. 달란트 땅에 묻어두면 저절로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기기 위해서는 내가 힘써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양이 어떤 자가 양이 됩니까? 그냥 살다 보니 양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다 보니까 나는 양이네가 아니고 양으로 살기 위한 힘써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보니까 다 그러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나누고 또 나누고 섬기고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양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염소편에 분류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안 했고 내가 이럴 때 안 했고 안 돌아봤고 안 찾아봤고 안 섬겼고 안 했다고 계속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염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이럴 때 너는 했고 그 말을 반복을 계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본문의 말씀이 쉬운 것은 아닌데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택했습니다. 제가 읽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28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세우려면은 내가 가진 예산을 내가 돈이 얼마 있는가를 알고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집을 짓는데 1층을 지을 수 있는지 2층을 지을 수 있는지 3층을 지을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계획을 해야 되죠. 그래야 집의 모양이 나옵니다. 나는 돈이 1층 세울 것밖에 없는데 그냥 10층짜리 빌딩 짓는다고 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딱 바닥에 기초공사 해놓고 돈 떨어져서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능력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내 능력 밖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망대를 세우지도 못하고 기초만 닦아놓고 조금 짓다가 말아버리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뭐 너무나 간단한 말이고 쉬운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느냐? 어떤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이 군사 2만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저 사람이 군사 2만을 데리고 오는데 나는 보니까 군사가 10,000명밖에 없어요.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나는 10,000명밖에 없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확신이 들을 때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10,000명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사신을 보내서 우리 싸우면 우리 뭐 화친을 청하든지 이 싸움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나는 10,000명 가지고 20,000명 올 테면 오라 그러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거죠. 자, 이 정도 계산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계산 아니잖아요. 딱 보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집을 짓는데 내 돈 얼마 갖고 있는가 딱 보면은 계산이 서잖아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읽은 말씀이 33절까지잖아요.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두 가지 예를 들어놓고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고 앞에 비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죠. 망대 세우는 이야기나 전쟁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나의 제자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26절에 보니까 26절부터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하고 예를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는 비유나 전쟁을 하는 이 비유는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 제자 되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계산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집을 지어도 계산하고 전쟁을 해도 계산하고 우리가 뭔가 하려면 항상 계산하죠. 계산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계산될 줄 안다는 겁니다. 계산을 된다는 것은 내가 계산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이냐? 25절부터 한 절 더 앞에 가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특별한 예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돌아보면서 그 무리들에게 향해 외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오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데 그 적어도 이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누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요. 내 부모도 형제도 처와 자식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힘들면 제자 포기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제자 된 사람의 수는 심히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그 천국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듣고 떠나가는 사람이 성경에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듣고 떠나갔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 물러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지금 제자 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 된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물려받아서 또 자기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 된다는 것은요, 내가 그분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물려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습니다. 이 후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물려받는 것이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을 자격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자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 되려면, 제자 되면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있지만은 그 앞서 자격부터 먼저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가 아닌 적어도 이렇게 나를 쫓아야 제자 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부모도 걸리고 처자도 걸리고 형제도 걸리고 내 목숨도 걸리고 우리는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은 나의 제자 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 이러니 주님 제자 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비유 이야기를 다 끝나고 33절에 또 33절을 이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도망가야죠. 주님이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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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부터 처자와 형제다가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그다음에 자기 소유도 버리고 다 버려야 나의 제자가 된다. 어렵다. 이 정도 되면은 힘들다. 제자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비유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할 때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계산을 세운다는 겁니다. 집을 지어도 계산을 세우고 전쟁을 해도 계산을 하고 다 계산을 한다. 해서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집을 세우면 집을 능히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계산하는 것은 내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들에 계산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계산도 없이 덮어놓고 그냥 제자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외치고 살면은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뭔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를 뭔가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열거하신 이유가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망대를 지으려면 땅이 얼마나 필요하고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무엇은 얼마나 필요하고 자재들을 쭉 해서 계산을 내가 토탈 이 정도 하면은 돈이 얼마 든다. 설계도대로 건축비가 나오듯이 그것을 보고 짓듯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찾아보고 열거해서 말씀이 이렇구나를 다 찾아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내가 그분의 제자의 삶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확정해라. 내가 믿음에 있는지 확정해라. 내가 말씀에 바로 쓰가 있는지 확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지 내가 넘어져 있는지 스스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는 적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 대해서 별 의식이 없어요. 그냥 저도 그만 오늘 졌어요. 내일 또 지고 그 다음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저도 별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졌다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체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마귀의 지체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게 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은 죄와 싸워서 지면은 죄의 종 되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지면 마귀의 종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귀와 싸워서 지면은 마귀의 종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와 싸워서 진다는 게 뭐냐?
마귀와 우리가 칼 들고 싸웁니까? 총 들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마귀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잘 걸려드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마귀의 죄와 싸워서 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 또 같은 일이 생기면 또 집니다. 한두 번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면은 졌는데 또 지고 또 지고 계속 지고 계속 지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져도 그냥 뭐 그만 그렇게 쉽게 죄와 싸워서 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는 싸움을요 계속합니다. 문제는 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졌으면 그 다음에는 싸워서 이기기 위한 뭔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별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 지는 것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너무 많이 져서 그런지 지는 것에 감각이 없어요. 진 것에 대해서 별로 억울한 것도 없어요. 저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점수 한 점 갖고도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돈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점수 한 점 갖고는 얼마나 험악하게 싸우는데 죄 가지고는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 되려면 적어도 제자 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삶의 준비를 하고 그 삶에 합당해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준비 없이 어떤 영적 싸움에도 전혀 준비 없이 내가 이기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 쉽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에 주님의 뜻과 우리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뭔가 준비된 신앙생활하고 계획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정말 순종하면서 정말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버려야 될 것이 많잖아요. 이것도 버리라 저것도 버리라 뭐 보니까 가족 형제부터 시작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라 자기 소유도 버리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이거 다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 어떻게 다 버립니까? 이제 안 되면은 기도해야 되겠죠. 이거 다 버리라 하는데 주님 이거 다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한번 붙잡고 기도를 해보든지 정말 주님 앞에 뭔가 한번 정말 이거 진짜 이거 다 버려야 제자 됩니까? 뭐 주님한테 한번 따져보든지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고 뭔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겠죠. 나는 이거 죽어도 하나님 죽어도 못 버리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겠죠. 나는 다른 건 다 버려졌는데 소유는 아직까지 못 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주님이요, 야, 너 소유를 다 버리라. 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찰을 밖에 나가서 내 던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는 집을, 야, 오늘 너 이거 집 버리라는데 이건 너 가져라, 집을 주고 오는 것도 아닐 터이고, 예, 버린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도 아닐 터인데, 주님이 버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내 주님이 놓아라, 버리라, 이 말씀들을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의 삶은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된다, 놓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로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냥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지금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버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아마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거냐? 주의 것이다. 그러면 그게 틀렸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인데,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친구 만나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야, 내 재산 어떻게 관리했는가 계산하자 할 때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계산하자 할 그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으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은 주의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도 우리는 주라고 부를 때는 이미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인도 그분에게 달렸습니다. 나의 삶도 그분에게 달렸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요, 나의 시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나의 물질도 포함이 됩니다. 나의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내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다 주인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다. 관리하는데 가족도 관리하고 자녀도 우리는 관리하고 주님이 맡긴 물질도 관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들도 우리는 다 관리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종은 주인에게 엄청 복을 받는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을 머리에 한번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이게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은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는 청지기같이 맡은 모든 일들을 봉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자. 청지기가 되면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다시 보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식 내 목숨까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의 것이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것이 어디 갖다 내 길바닥에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놓으면 누가 주인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에도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처자의 주인 또 하나님이고 내 형제의 주인 또 하나님이고 내 목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다 내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붙들고 이건 내가 먹이에 살려야 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다 그렇게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는 것도요. 다 내가 주인 되어서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소유를 버리라, 이 말은 길바닥에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 것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뜻대로 서여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서여진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그것이요 정말 제자의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 제자의 삶은 참 힘들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로, 아니 선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악한 청지기로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다 자기 것처럼 사용해버리는 불의한 청지기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정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비유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도록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천국 간다. 그냥 믿음으로는 그냥 난 천국 간다 하는데 삶은 천국 가는 삶을 안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천국 가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말은 천국 간다고 하면서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천국 간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지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침노한다.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들어가지. 이기지도 않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획해놓고 사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신앙생활에서 되겠느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정말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떠나가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맡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칭찬받는 그런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알고도 잘 넘어집니다. 우리가 알지만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우리가 참 잘 넘어지는 세상의 미혹에 잘 끌려가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고 드린 예물 드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실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은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오후 예배 시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은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폭염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폭염 때문에 연동해서 사고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꽤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덥다고 물에 들어가서 죽고 뭐 더워서 죽기도 하지만 물에 들어가서 사고 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관리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해야 영적 관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잘 여름을 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많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새생명교회 몇 명을 보내냐고 묻길래 애들이 이제 보낼 청소년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다 직장 생활하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의 교회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청소년들 전도를 위해서도 정말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종원 성도 제가 가톨릭 병원에 지금 한 2주째 입원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복수가 차서 입원을 해가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과 축도로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됨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발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축과 선교와 구제의 예물들을 드리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들이 힘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기억하시며 저들의 손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능을 다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물질로 고난받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정말 저희들이 헌신하며 섬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귀한 물질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며 정말 하나님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물질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 내리고 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받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그